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9면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 관계로 서로 교독하며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부디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오. 내가 통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듯이 통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보게 그들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말하는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또 다시 온다. 참 말도 많고 어디에 어떻게 마음을 담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런 뉴스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죠. 어릴 때 저기 멀리 경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경주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여행도 다니고 구경도 하고 하다가 어느 작은 이렇게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직접 그림도 그리고 해서 다 마치고 나면 거기 계신 도공이 마무리 작업을 해서 구워서 집으로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토기다 보니까 뭘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때마다 추억이죠. 아, 우리가 예전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그릇이겠지만 저희 가족 또 저희 가정에는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거나 만드는 사람들을 도공 혹은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또 막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은 엄청 신경 써서 좋은 재료로 귀하게 만들고 반대로 막 쓰는 그릇은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가 대충 만들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그릇은 좋게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그냥 별볼 필요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료나 어떤 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토기장이의 열정과 정성과 땀방울이 들어가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뛰어난 도공이나 혹은 뭐 장인이 만든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값이 굉장히 비싸죠. 저도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그 도자기를 빚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 한자를 잘 몰라요. 그렇게 유명하신지.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게요 하고 요만한 이렇게 화병을 하나 주셨는데 사실 그 별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분이 상당히 이게 값어치 있는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냥 거기에 그냥 꽃이 꽂혀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누가 만드냐, 또 어떤 재료에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값어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개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밥그릇이에요. 아무 볼품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가셔서 여기 장터에 여기 모래는 장터가 있는데 여기 가셔서 1,000원짜리 주발 하나 사다가 그걸 임금님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주로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주인이라고 이사야 선지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습을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만물과 다르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은 곧 사람은 다른 자연 만물과 다르게 사용할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그리고 나아가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즉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위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름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심판하고 멸망하겠다고 계속 채찍질하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울부짖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그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자세히 보니까 농로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이것저것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인가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이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어떤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밥그릇을 만들지, 아니면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지, 안 그러면 임금상에 올라갈 아주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 다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토기장에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재미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농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흔하게 듣지 못하는 말인데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이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농로라는 말을 물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흙을 잘 이렇게 해서 진흙을 둥그란 판에 돌려놓고 발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도자기나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물레, 즉 농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농로를 오브나임이라고 하는데 토기장이들이 이 그릇을 만들 때도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놀랍게 과거에는 이 산파들이 산모들을 도와서 출산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에 해산을 도울 때라는 말씀에 보니까 오브나임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을 돕는 그 도구에 농로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로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해전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를 얻다, 생명을 잉태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그릇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반대로 이 산파는 산모들에게서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자리를 펴고 돕는 때 이 농로를 사용했어요. 서로 직업이 다르고 모형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 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만 만들던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어떤 도자기 공장을 가보니까 도자기 그릇을 흙으로 다 만들고 나면 거기다가 유화를 바르고 굽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도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기 이름을 쓰거나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만 보면 아 이거는 어느 도공이 만든 거, 아 저 도자기를 보면 아 저거는 어떤 도공이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깨져버리면 그만인 그 그릇에도 주인을 표시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도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다르지만 성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아 하는 거는 사람아 하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이름도 없고 동물 식물의 이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모든 동물들을 이끄셔서 아담이 일어나오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은 다 다릅니다. 저는 정신이고 임춘환, 이모세 죄송합니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선배들 목사님의 이름을 반말로 불러보겠어요. 이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근데 이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줬던 그 첫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숲교회 여러분, 시편에 있지 않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는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시는가 아니면 겁주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에 심을 때에 어느 나라를 뽑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어쩌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또 다른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반죽을 다시 하죠. 다 으깨서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릇은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그냥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비록 우리 삶이 얼룩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토기장이가 새 그릇을 빚듯이 그렇게 새롭게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 말씀에 보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어쩌면 정말 탄식함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를 멈추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로 10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때에 8절에 그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겠고 반대로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었던 복을 그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절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고통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또 알지 못하게 고통당하는 고통, 병마로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낮추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주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숲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눈물로 애통함으로 또 죄로 얼룩져서 고통이 부르짖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실지라도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10절 말씀해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변하면 그렇죠? 얼마나 안 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가장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부패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때 보면 이미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설명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유능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그냥 죄의 길로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좀 배경이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치하셔가지고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뭐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니다.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반드시 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지만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숲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얼마든지 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 안에 아니면 또 다른 세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부서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했던 실수 또 하고 짓은 짓또 짓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직무만 목사지죠. 저도 인간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져서 얼룩이지고 깨어지고 또 부서져서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바라건대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덮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빚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쓸모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